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구원의 대상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인간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천사나 타락한 천사도 있고 또 동물들도 있는데 천사나 동물을 구원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쓰레기와 같은 사상들,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덮여져 있으므로 그래서 쓰레기처럼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참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은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힘에 의해서 평가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치를 그런 것으로 평가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나를 평가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나의 이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귀한 인간이 결국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도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결론만 딱 던져놓으니까 그건 뭔 소리야? 도대체 예수 믿고 영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영생이 뭐야 이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소중한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기에 전체적 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단순하게 던져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가치를 이해하고 또 구원에 대한 정말 소중한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 네, 요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계시록 19, 20, 21, 22장. 요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의 차이점,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모든 과학과 성경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 성경에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책들은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책들은 요거를 알고 싶어 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의학은 이 안에 들어와서 다뤄지는 것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좋은 지식을 짜내고 좋은 과학을 해도 결국은 이게 미래에 대한 확실성, 소망을 줄 수 없고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야? 그럴 때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론이죠. 론. 진화, 론. 네. 론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에 대한 개념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 예. 우리가 구원을 다룰 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여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인간은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바르게 딱 알아야만 구원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다룰 때 우리가 유일성, 그 다음에 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마지막 영원성이에요. 영원함. 이게 빠져버리면, 영생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영생,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그러면 이 장은 뭐냐? 어디서 영생할 거냐는 거지, 이제.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이 장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 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장소잖아요. 기쁨의 장소. 그래서 에덴의 실물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럼 세상에 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살다가 잠깐 살다가 없어지기 위해서 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기 위해서 온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아프지 않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나 지켜보고 있지. 이게 뭔 이야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인간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본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조상이 죽으면 또 그곳에 가서 있다가 제삿날 되면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 지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이 속에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죠. 죽음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큼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2장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에덴 동산에. 천국이죠.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네.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폐품이 되지만 우리 인간은 폐품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3장은 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3장. 이 3장은 뭐예요?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누굴 통해서요? 마귀, 사탄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인간을 유혹할 때 먹게 했던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또 다루어가려고 해요. 여기서는 창세기 1장은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창조됐다. 2장은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에덴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살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3장은 근데 죄를 짓고 말았다. 죄를 짓고 말았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했어.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게 여기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이걸 항상 우리 기억해야 돼요. 4장, 이 4장도 꼭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20장,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창세기 3장, 성경 시작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죄짓게 했어요. 근데 성경 끝나기 전 하나, 둘,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 없는 세상이 오죠.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의 실물이에요. 모형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실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라와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이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들어왔던 마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계시록 19, 20, 21, 22.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역사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에서 건짐받아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영원한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이걸 알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이 필요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은 왜 영생을, 이 영혼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